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의 세대가 확실히 신앙화되지 아니하면 이 다음 세대는 아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정도 신앙 가지고는 못 버팁니다.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고 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도 신앙으로는 그들은 그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더 무장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 뿌려 기도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이날이라 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잠시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 일 다 하는 것 같고 믿음의 조상의 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은 내일이 연휴니까 그렇게 같이 놀고 싶어도 내 부모는 나의 믿음의 조상은 기도하시더라. 이것이 되어져야지.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가 분명히 깨어 있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려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간절하냐, 이것은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아야 할 정도로 평가되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매일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보니까 부모는 자녀의 것을 적시적시 해결해 줍니다. 어릴 때 아이가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고 몸이 좀 고달파서 힘들어서 어디가 안 좋아서 우는 것을 부모는 바로 체크해냅니다. 바로 보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해져 왔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들만의 세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내 자녀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몰라집니다. 좀 알려고 하면 참견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항하기도 하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외지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 더 모르게 되는 게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어찌 보면 내가 제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내 자녀를 잘 모르고 눈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자녀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는지 모르고 그저 드리던 기도만 드릴 때도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 좀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까지 따라오기도 하고 또 수련회 현장까지 따라와서 이 여러 가지 실태를 둘러보고 가시죠. 가실 때 마음은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며칠 동안 자유화돼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부모들은 참 감사할 거고 어떤 부모들은 애가 날 겁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게 안 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와서 담배도 막 붓습니다. 그럼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3일만 참지, 3일만 참지. 만일 말입니다. 부모들이 그 현장에서 내 자녀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부모들은 그저 자유한 시간을 누리지 않고 정말 더 함께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저 이 정도 기도하면 되는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될 내 자녀의 신앙의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신앙을 내가 지금 다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냐?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이라면 하나님 조금 더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만남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보이며 가르치겠습니다. 잠시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만날 때 내 부모가 기도에 손이 들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녀들은 압니다.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날 위하여 눈물 뿌리고 계시는지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모처럼 오니까 반갑지요. 함께 있고 싶지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정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녁 이 어린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제목을 앞에 두고는요. 내 자녀 내가 다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의 병에 오늘 또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눈물의 병을 채워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요. 모세가 기도에 손이 들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내 기도에 내 자녀의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다면 내 기도는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편리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모세는 언제까지 기도에 손을 들고 있었습니까? 이 전쟁 이길 때까지 들고 있었던 것. 내 기도의 손은 언제까지 들려져 있어야 합니까? 내 자녀의 손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들려지고 그렇게 목적을 알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내 기도는 멈추어질 수 없고
내 기도의 손은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미와 아비가 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자녀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내 자녀는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의 능력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 내 자녀는 영적으로 많이 헤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약간 힘들어 아파하는 동안 내 자녀의 영적 상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보는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휘두르고 있을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 기도는 잠잘 수 없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나는 약해질 수도 없고 시험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뭐 잘못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것도 좋지. 그런데 그들 사이의 소문은 어느 교회 누구는 노는 데는 1등이라고 고수업 치는 데는 1등이라고 그런 소문 나지 말고 그는 참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는 다르더라.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하더라. 그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대다수 기본적으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나름대로 취업의 현장에 들어가도 거기에 또한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버린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그들의 세대를 살아가며 과연 믿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복음의 능력은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들 세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게 뭐 문제입니까?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갔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특히 지금 청년의 세대는 떳떳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왔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할 때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겠느냐라는 거지. 사단은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마음껏 사용하는 자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릇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그릇된 모든 것들로 몹시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장난쳤던 마귀가 지금 그냥 두겠습니까? 몹시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지켜야 하고 내가 더 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더 말씀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인식 속에 그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저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 계시다. 참 본이 된다. 하나님도 아마 인정하실 것이다. 반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꼭 새겨두십시오. 지금 나에게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동안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만남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에도 장난쳤던 마귀가 지금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덤비고 있습니다. 말씀 조금이라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가르칠 것 가르치고 보여줄 것 보여주고 정확히 할 것 정확히 하고 지금 되지 아니하면 짧은 인생 우리 끝나고 나면 누가 이거 가르칠 겁니까? 누가 이거 가르쳐 줄 겁니까? 저희 장모 어른이 원래 90너입니다. 아직도 정신은 맑으신데 이렇게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연초에 잠시 이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날 찾아가니까 어른은 저 현관 안에 계시고 저희들은 이 밖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설날인데 절 받아서 하고 현관 앞 마당에 엎드려 큰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웃더만요. 이래 인사해도 되나?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위가 어른한테 인사는 해야 되겠고 세배는 할 수 없으니 이래라도 해야지요. 그 장모 어른을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시간 올 줄 어찌 알았을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말해줄 수 있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 때 아직도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날 자녀와 자녀손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을 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은 그러지요. 부모도 돈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부모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내 어미와 내 아비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내 어미와 내 아비가 살아계시는 동안 나는 그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저기 있다. 예수님 저기 계신다. 이렇게 해야 예수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그 길을 걷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그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만들라 하십니다. 우리 신앙 수요 기도회에 올라오고 오늘 저녁도 신앙 지키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시대에는 축복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가리키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요, 내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어미된 내게, 아비된 나에게 먼저 주신 말씀. 이제 말씀에 일치된 부모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영적으로 되고 나면 다스려지는 게 많을 겁니다. 이건 체험하셔야 될 일입니다. 육으로 아무래도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한만 가르쳐도 되지 않는 부분은 영적 카리스마로 하기 시작하면 그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손이 들리면 이깁니다. 어미와 아비의 기도의 손이 들려지면 이깁니다. 그러나 그 손이 어떤 이유에서든 내려오는 순간 내 자녀의 영적 상태는 힘들어집니다. 어미와 아비 그리고 그 자녀의 신앙 관계를 하나님은 별개로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된 것처럼 이 아이가 우리를 부모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신앙의 문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반드시 연관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약해지지도 말고
어리석어지지도 말고 게을러지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정말 사명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먼저 되시고 내 자녀 또한 그 신앙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어미와 아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기도의 무릎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는 주님, 그저 내가 기도했으니 됐다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사명적 기도이어야 함이 눈물 뿌리는 간절한 기도이어야 함이 성경의 가르침이 될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는 무릎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이 영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